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귀한 가족과 내외 기분 여러분, 오늘 저희 신학대학원 졸업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학문과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온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배운 진리와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회 없는 목회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액트 첫 졸업식을 맞아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좌장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셨으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음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졸업하는 새 학생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쟁과 폭력과 거짓과 또 자기중심의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해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잃고 오늘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이 학교를 위해서 애쓴 모든 학교의 관계자, 하나님 또 교수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가운데 온전한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빈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또 삶의 각 영역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형통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의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장님께서
오늘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가르친 스승으로 오늘 권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하실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권면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조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꾼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배 가장 밑에 있는 밑창에 노젓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겸손한 게 아니고 중심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인품이 겸손해야 합니다. 인품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봅니다.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노젓는 일꾼은 그 노젓는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쇠사슬, 족쇄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른발 왼발을 족쇄를 채웁니다. 배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어렵다, 형편이 어려워졌다 해서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여기 말씀대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초심과 주를 향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가 곧 올라옵니다. 밑에서 아마 연습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내려가시니 곧 올라오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걸 좀 바꿔주시죠. PPT를 바꿔주셔야 됐습니다. 예.
Thank you so much. We are so honored to have guest keynote speaker, Dr. Gibbs. Good morning. I wish I could speak Korean. But I hope you understand English better than I understand Korean. So it's an honor to be here. I certainly am humbled by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before I turn my attention to the honorees here, I certainly want to thank my friend and brother, Brother Kim here, for inviting me to be a part of this, and not only a part of this, but also to be a part of our fellowship. We work very closely together, and certainly it's a privilege, and I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I also want to thank the faculty staff, those of you who have worked very diligently to get to this moment, for the work that you've done here, and families of the graduates who are here to join in the celebration in honor of our graduates. We want to thank you for being here as well. And all of you who are here to be a part of this celebration. It's certainly an important day for all of us. Now, I hope you have an opportunity to personally congratulate each of the graduates before you leave this morning. But as I turn my attention to the graduates, I've prepared a few notes. Anytime I try to stay within a certain time frame, I have to make notes and follow those other than to speak just instantaneously. But to the graduates, let me share you a couple of things with you that I made notes of. First of all, you have the distinction of being, as I understand, the first graduating class of seminary. So that's certainly a badge that you will wear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no one will have that but you. So I congratulate you on that, and I certainly congratulate you on your achievements, the hard work that you've done, and I admire what you've done and certainly appreciate it. And you're now academically prepared to share the gospel message, and to, some of you may preach, some may teach, but if you're preaching, then I believe that's a divine calling, not a profession. And people who preach, men or women, whoever they may be, that is something that God has called us to do, and He certainly will sustain you as you go about to do His work. A couple of things as I think about maybe your personal journey through the academia as part of this. We all have our different experiences. If you look at our academic journey from afar off, they look similar, but if you look under a microscope, you see they're very distinct. We all handle things very differently. The many hours that you put in to studying and preparing for this moment, the sacrifices that maybe you have made or your family made, the anxieties that you experience along the way, and particularly in anticipation of testing and what the final score may be, the results of your testing. Many of you may have experienced frustrations and maybe distractions that seem to get in the way from time to time. Managing your time is very difficult when you're trying to work and study and be within a family environment as well. The stress and the difficulties, the distractions and inconveniences, they all play into getting you to where you are today. And they're all different for different people. Some people handle stress very well, some don't handle it very well at all. But regardless, by God's grace, you're here. Amen. And it's by God's grace you're here, and it's you've achieved with great esteem what you set out to achieve. And He has brought you to this moment, and He has granted you the opportunity to broaden your academic experience. You've studied the Bible, you've studied the church, and you've studied theology. But most importantly, along the way, I hope you have gained a greater sense of intimacy with the Lord. Because it's not all about the books.
unless it's, of course, it's about the Bible. It's not all about the books. It'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So I hope along the way, as you've studied the Bible and theology and all the things associated with it, that you have drawn closer to the Lord in your fellowship and your relationship with Him. I'll draw your attention to a couple of biblical principles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hat will serve you well as you go out and do the work that you've been called to do. One is found in 2 Timothy chapter 2, verse 15. The Apostle Paul, speaking to young Timothy, said this,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And simply stated, what Paul is saying here is to study the word, be in the word, stay in the word, and be persistent as you study, and be consistent in delivering to those who hear you. Be persistent and consistent with your accuracy. Make sure that you teach the word as is written. You know, not only to be accurate, but to be clear in what you teach. And make sure that I've been in environments over the years, particularly growing up, where the speaker, the preacher, or whoever it may be, he was speaking on this level, and my level was down here. And I would leave and not quite sure about all that he said. So it's important for us as we teach God's word to teach it on a level of the audience so they can clearly understand what has been and articulate what has been said. And most importantly, we need to teach the complete word, the whole word, not just portions of it, but we need to teach and to preach the entire gospel of Jesus Christ. So I encourage you to do that because the message of the Bible is more consequential than any other message that you can teach because it has eternal consequences as to what we say the Bible tells us. Dr. David Jeremiah, some of you may be familiar with him, he says this. I read this in a daily devotion last week. He was speaking about the seminary. And Dr. David Jeremiah, he wrote this. He says, though not everyone can attend seminary, every Christian has a seminary between two covers. It's called the Holy Bible. God's Word is a school that trains us for the work that He has planned for us on earth. As we invest ourselves in God's Word, we'r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So what he is saying is that God prepares us, whether we are in school or out of school, He has given us His Word, His holy Word, that will prepare us to teach and to live our lives according to His will. So each time that you expound upon God's Word, whether you're teaching or whether you're preaching or whatever, make sure you do it without error. Make sure you remember the principle to study and to understand and to know the Word so that as you teach it, you can teach it without error and you can teach it in a manner that can be understood and, of course, teach it without excluding any portion of it. That's so important. When we're called by God to preach or to teach, we must take it very seriously, and I'm sure you will. The Apostle Paul had another exhortation to young Timothy. In chapter 4 of 2 Timothy, he says this. He says,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nvince, rebuke, exhort with all long suffering and teaching. So readiness must be our attitude and our positions. We must not waver. We must not compromise teaching the complete and truth of God's word.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So important today. If you listen closely to many who teach God's word, many times portions of it are left out. God calls us to teach and to preach His entire word. Now, a couple of moments, you will receive your diplomas. And when you do, then at that point will be the moment of truth. And that moment of truth is when you go out to take the word to the world. Regardless of whether you're in a large environment or a small environment, the moment of truth is when you take that step to go out and carry the word to the world. I thought about the prophet Isaiah as I prepared for today.
look back at his experience when he was called to be a prophet. And this is what the Bible says in Isaiah chapter 6, verse 8. Isaiah said, I heard a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is passage. Then Isaiah said, here I am, Lord, send me. And God said to him, go and tell the people. So my encouragement to you today, if God has called you, then go and tell it. Go tell the word that he has given you to teach. And as you go, be faithful to God. So important. Credibility is so important when you're teaching God's word. So be faithful to God. Be faithful in all your ways every day. And live your life in such a way that you're worthy of the calling that God has placed upon you. There'll be many challenges as you go forth, but there'll be more blessings, I can guarantee you that. Anyone who is in the work of the Lord will tell you that there are more blessings than there are challenges. So I encourage you to be faithful. You will be faced with, and we are today, not just you, but we are today, we are faced with unprecedented challenges in teaching the Word of God today. Our spiritual gauge in our society, our moral and ethical gauges are shifted too far in the wrong direction. People don't want to hear the truth as they once did. And the Bible prepared us for that. In 2 Timothy 4:3, the Bible says,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 longer endure sound doctrine, but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s, because they have itching ears, they will heap up for themselves teachers, and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be turned aside to fables. But be watchful in all things, Paul tells Timothy. Endure affliction,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l your ministry. So my charge to you today, or my call to encouragement to you today, is do the work that God has called you to do, regardless of what type of reception you may receive. Teach and preach the word as the Holy Spirit gives you. Billy Graham said this in regards to the generation that he spoke with and some of the pushback that he received from his teaching. This is what he said. He said, I know many of the time things that I have said from the scripture have offended some people, Billy Graham said, but I cannot afford to tone down the message. And that's important. Billy Graham traveled the world, as you well know, and he said many things that maybe had offended many people that he received pushback on, but he told the truth. And he said here, so many times I may have offended them, but I cannot afford to tone down God's message. And he quoted 1 Corinthians 9:17. He said, I have a stewardship entrusted to me, and that is to preach the pure and simple gospel in whatever culture I'm in. So I want to encourage you today, no matter what culture you're in, what environment you're in, no matter what religion that you may encounter that's different from yours, stick with the truth. Stick with the gospel message. Don't tone it down, as Billy Graham has said. And I will guarantee you that you will have the confidence in knowing that God will sustain you. The Bible say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So preach the word, teach the word. And as you look to the future with a sense of hope, not despair. Expect victories, but when occasional defeats come along, don't let those defeats derail you. Preach the truth, teach the truth, because when it's all said and done, we know that the battle has already been won. Christ has won the battle already for us. We may have skirmishes along the way, spiritually speaking, along the way, but we already have the victory. And you're just telling the world about the victory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Hope and victory is the message of the gospel.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not despair, lack of hope, or hopelessness.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hope and victory. The good news, that's what it is. You must not avoid to tell the whole story.
You need to teach about the love of God, but you need to teach the consequences of rejecting Christ. So important.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each the whole Bible. You must not avoid calling out sin and teaching the devastation consequences of it, but your overriding message should be about Jesus Christ and his love. That's the overriding message of the Bible. God has orchestrated this moment. He's orchestrated your life and brought you to this moment. And he has chosen you. You have not chosen him. He's chosen you. Make sure you remember that. We may say, well, I decided to accept the Lord. I decided to accept this and that. Well, it all began with God choosing us. God has chosen you to be where you are today. And while the titles and certificates and diplomas and all those things have their place, they have no divine power. The power is in Jesus Christ. That's where the power is. If it's God, and he's an all-knowing God, and he's an all-wise God, he's an all-powerful God, and there are many people today, many preachers and teachers today that have no diplomas hanging on the wall. But God has used them in a mighty way because they trusted in him, not what was hanging on the wall. So I encourage you today to put your trust, be grateful, and be proud for what you have accomplished academically. But make sure you remember the power is not in the paper. It's in the Spirit of God. Keep that in mind always. Amen. So go and preac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ell of the abundant life that he gives. Tell of his redeeming love. Tell of his amazing grace, his saving grace, his mercy, his forgiveness. Tell the world of his compassion. Tell of his healing power. But don't leave anything out. Tell the whole story. Tell of his righteous judgment on both those who receive him and those who reject him. And in the end, you'll hear him say,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Amen. Enter into the joys of the Lord. God bless you. 전도사님. 올리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이 시간에는 졸업생들에게 졸업 메달과 학위를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가 엄수영 사모님, 강릉 원주대학 간호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는 올바른 말씀 사역과 묵상과 말씀 선포를 통한 예수 제자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졸업 후의 계획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위해서 박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석경 부총장님은 메달을 수여하고 저는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메달은 최우수상 메달이 있고 그 다음 우수상 메달이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졸업식을 6번 했는데요. 한 번도 메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 세 분은 다 너무나 공부를 잘하셔서 메달을 받는데 스마 컴나우 메달하고 메가나 컴나우 메달이 수여될 것입니다. 올라오시죠. 돌아서 사진 찍고 돌아서서 사진 찍었어요.
엄수연, Master of Divinity, 수마 쿤나. 박수 좀 하실까요? 네, 사진 앞두겠습니다. 그냥 다시 말씀. 두 번째 학위를 받을 분은 박은영. 이분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부산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 사역은 헝가리의 한인 상담 Hear and 이야기 센터장이십니다. 자신적 수필 홀로 피어난 들국화도 출간하셨고 졸업 후의 계획은 출판과 강연 상담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올라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죽는 거 아니에요? 박은영, Master Divinity, Magna Cum Laude. 세 번째 졸업생은 전창수 강도사님인데 강원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아가페 미션 교회에서 강도사로 말씀과 사역 찬양하셨고 졸업 후에는 교회를 개척하실 예정입니다. 전창수, Master Divinity, Magna Cum Laude. 다음 순서는 우리 노회장님 되시는 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졸업하면은 한국에서 한 40년, 45년 전에 졸업을 한번 처음 보고 오늘 좀 처음 보는데 제가 옛날에 졸업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신학 학문을 하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시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몇 말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힘쓰고 애써서 달려오신 줄로 압니다. 사람들 졸업하면 이제 끝이다, 이제는 자유다 하지만 사실 이 졸업이란 다 마침이 아니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새로운 시작은 또 어떤 이렇게 마음의 다짐과 또 여러 가지 아마 이렇게 뜻을 가지고 나아가실 줄로 압니다.
이래서 졸업이란 것은 마침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러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이제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신학학문이란 것은 또한 이렇게 사역의 길이란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길을 택해서 가고자 하시는 그 귀한 정말 뜻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 모두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이제는 힘찬 복음의 역군들이 되어서 아마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또 그 가시는 길 위에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담에색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향해서 오직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아마 험산줄령 또한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혹시나 또한 닥쳐올 수가 있어요. 이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각오하시는 그 결심,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전진하시기를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험산줄령이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저는 오실 줄로 압니다. 보통 일반 신학 대학원 하면은 20대 중반, 30대 초반 보통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졸업하면은 참 선배로서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요. 지금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졸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연세가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정말 근심되고 염려되고 또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그냥 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벌써 이렇게 올해가 70이에요. 하다 보니까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정말 열심히 뛴다고 뛰었지만은 이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서 계획하는 모든 것 다 이루지 못하고, 물론 이건 제 뜻입니다만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세월은 정말 유서같이 빠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신없이 흘러가요. 특별히 올 졸업하신 세 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정말 확실한 뜻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날 동안에 정말 뜻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 이후에 힘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각자의 그 사역지에서 큰 일을 감당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을 마쳤어요. 야, 이제는 끝이로구나. 아, 그 지긋지긋한 그 시간 그냥 때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신학의 또한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졸업이라는 것은 그 업자 말하면 업이라는 것은 이제 마쳤다라고 하지만은 또한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낙심할 때가 있고, 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명의 길이잖아요.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목회 길이나 또한 각자 그 맡은 바 그 사역길에서 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복음의 길이다. 이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이 되시고 또한 맛을 잃어가는 이 땅에 정말 짠맛을 내는 간을 맞춰주는 귀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선배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시간 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의 길이나 사역의 길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합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자를 앞에 세 개 좀 놔주고 있겠는데 세 사람 함께 의자를 저기 들리면서 거기 와서 할까요? 네, 그렇지. 지금은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졸업생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이랑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나오셔서 세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좀 멀리 쪽 앉으면 좋겠는데 사이사이 떨어져서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아무나 순서도 없으니까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같이 안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편도 오셔야 되고요. 우리 야베스 목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들 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체 단체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 오신 분 전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기를 원합니다. 자, 학생들은 앞에 수업하신 분 앞에 서시고 앞자리에 서실래? 세 분이 이게 서시고 예. 아니 위로 여기 전부 다 everybody come on everybody come on 찍고 난 뒤에 가족들 사진 다시 찍겠습니다. 자, everybody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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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가운데 자, 전부 나오세요. everybody everybody come on 맞지 있어요. 좀 잘 안 보이죠. everybody everybody come on 이렇게 사이사이 옆으로 약간씩 돌리면 돼요. 네. 이쪽은 불편한데 사모님 뒤쪽에 계시는 조금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사모님 쪽으로 너무 많이 가셨어요. 사모님하고 앞에 분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저 의자에 올라가시면 네. 예. 그렇게 해야 찾아볼 것 같아요. 올라가자마자. 예. 그렇지. 그렇게 하면 잘, 예, 훨씬 잘 봐요. 저 보이기 조금 쪽으로 뒤에 됐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핸드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찍었는데 뭐 다른 거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가족끼리 세분 찍으시고 가족끼리 찍고 교수님 찍어야지. 우리 같이 찍어야지. 총장님. 가운데서 좀 찍어요. 저 가운데서. 여기. 네. 이리 오세요.
됐습니다. 목사님. 자, 여기 아니 먼저 올라간다. Congratulations. Please, Okay. 가족끼리 읽으세요. 가족끼리. 아들들 참 힘을 잘 쓰겠습니다. 잘 찍어요. 고생 많습니다. 한 분씩 오세요. Thank you.
그냥